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릴 때 그때 우리는 한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한계에 빠져버리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번쩍 뜨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그 전에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네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소문과 함께 오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문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인 사람들은 아마도 병자들이 아닐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름 모를 한 중풍병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그에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죠. 그래서 무엇을 내가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중풍병자가 들었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려왔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돌을 닦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들려오므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듣는 일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금요 철회 예배 때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듣는 일에 가까이 나오셔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아마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을 것입니다.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중풍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중풍병자는 아마 포기 단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며칠 전에 이 동네에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중풍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그 소문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들어오는 순간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고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건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세계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 여러분 그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풍병자가 이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간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혼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 혼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절망에 처했을 때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왜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없을까?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는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 주변에 있게 마련인 거예요. 끼리끼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없는가? 그러면 불평할 일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시원찮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없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몰려오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면,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 주위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몰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믿음을 나 혼자서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편승이라는 게 있죠.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키워지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없지만 함께 가면 힘이 나거든요. 나는 힘이 없지만 차에 올라타면 여러분 빨리 가고 힘도 안 들이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동시에 그리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죠. 여러분, 솔직히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친구일까요? 가족입니까? 부모와 자녀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손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믿음이 좋은 동역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나를 진정으로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와 바나바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고독하게 싸우는 줄 알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만들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온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병상을 4명이 메고 오니까 다른 사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을 뜯고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 천장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기 집도 아닙니다. 그냥 뚫어버리면, 지붕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가택 침입죄, 기물 파손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길이 막혔으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도 길이 없으면 땅을 파서라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길이 막혔을 때 길이 없다고 포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계가 부딪힐 때 여러분, 그 한계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사람들은요,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하나였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대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포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뭘로 무너뜨렸습니까? 성주위를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38년 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가 꼭 그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도가 아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내 편에서 길이 없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방법만 생각하지 않았다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또 다른 길을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5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말 중에 말입니다. 말 중에 말이 있어요. 네가 지금 병든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 그냥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구나,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이렇게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네 병의 원인은 그동안 네가 은밀하게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진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화를 내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그 앞에서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진단을,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심리학적으로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잘못했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다 사람들이 있으면 공개적일 때는 변명을 하죠.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침묵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말이 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죄가 있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수용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마지막 믿음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목회자와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도 워낙 많고 성경은 널린 게 성경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발길을 닿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없고 이 선교사님들이 순회하면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외 수요일이나 금요일 집회 때는 선교사님들이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좀 똑똑하고 글자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조사나 탁사라고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한 권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던 귀하던 시절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할 거나 있나요?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함경북도 어느 산골에 교인들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봉독할 순서가 되었는데 그 나이 많으신 조사님이 나와서 시편 23편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 시골에 전기불이 있을 리 없고 그냥 등잔불을 켜놓고 겨우겨우 성경을 읽는데 두터운 돋보기를 끼고 이 할아버지 조사가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보면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분이 무슨 문장 실력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겨우겨우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게 정확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들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님도 그렇게 알고는 성경을 내려놓고 비장한 얼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을 자르셔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이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목숨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온 교우들이 두 손을 함께 들고 외치기를 내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증표가 있습니다. 증표가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는,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증표인 것입니다. 감정이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증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가를 없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싶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도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는 이 중풍병자는 그 앞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벌써 걸어갔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던 그가 이제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저없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내 한계에 갇혀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으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